환영합니다. 예. 오늘 믿음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년 전에 저는 제 아들이 다니고 있는 기독교 학교에 갔었습니다. 그때의 교목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기도실을 저 운동장 건너편에 별관에다가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기도실 만들고 인터넷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터넷 설치 기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전신주가 없어서요, 인터넷 설치가 어렵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실은 약 1년 정도를 인터넷을 못 썼습니다. 그 불편함은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1년 후에 목사님은 다른 설치 기사를 만났습니다. 상황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그 기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요? 문제 없습니다. 전신주만 있으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어딘가 좀 알아보고 나서 전신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즉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교목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100% 똑같은 상황에 100%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명은 못 해냈고 한 명은 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생각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전신주가 없어서 못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전신주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은 없다,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방법을 찾으면 된다,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죠. 한쪽은 1년 동안 못해서 불편함을 겪었었고, 다른 한쪽은 즉각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운명을 만든다 하죠.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들고, 말이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운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만드는 가장 처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생각의 중요성은 성경에서도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그냥 현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도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 이 마음은 생각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생각을 지키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왜 생각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의 생각에서 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것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마인드죠. 다시 말해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된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생각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모든 상황에 무조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긍정하는 게, 그게 믿음의 생각은 아닙니다.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생각이 믿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를 대할 때에
또는 자녀의 진학을 지도할 때나 직장에서 업무를 대할 때나 무슨 일이든지 간에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시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냥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인생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서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생각을 성도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성경은 이런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다가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다,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믿음의 생각으로 무장한 성도들은요,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았고요,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생각은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믿음의 생각을 품고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뻔한 대답 같지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품고 살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마치 망나니 같습니다. 마치 망나니처럼 자꾸만 부정적으로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두려운 생각이 제일 먼저 그냥 막 뛰어다닙니다. 현실을 보면 낙심의 생각이 막 뛰어다닙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병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주체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생각은 흘러가는 대로 가만 놔두면 걱정거리만 늘어나게 만듭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런 생각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생각으로만 채워지도록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그걸 붙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튀어나옵니다. 안 돼, 못해, 이런 거죠. 만약에 그러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킨다고 합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 대신에 믿음의 생각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품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이것도 뻔한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죠.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긍정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생각으로 채워집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이 참된가, 무엇이 경건한가, 무엇이 옳고 정결한가, 이런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은 네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네가 믿으면 이루어져 말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검증된 생각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도 많이 듣는 말이라서 여러분들 건성으로 넘겨버리기 쉬운데요, 여기에 일꾼 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남전도회 연합회 일꾼 되신 분들은요, 더욱더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생각도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것이죠. 무에서 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각이 무에서 유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야 그 말씀이 우리들 속에 믿음의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비어있는 채로, 그냥 뻥 뚫린 채로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뭐가 일어나냐면 세상이 주는 온갖 오물 같은 생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게 들어옵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조차 사탄은 마치 새가 둥지를 틀듯이 우리 머릿속에 불신의 생각, 불안의 생각을 심어 넣는다, 루터가 말했습니다. 그런 사탄이 주는 생각이 우리의 삶의 질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삶, 기쁨의 삶을 앗아가 버립니다. 믿음의 길, 형통의 길을 벗어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더욱 힘쓰심으로써 믿음의 생각으로 채워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박교회 이야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한박교회 성도들이 아니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좋은 일은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는 작년에 향후 10년의 비전을 두고서 고민을 했습니다. 당회원들이 함께 의논했습니다. 의논하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데 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이룰 10년의 비전을 세워보자. 그래서 가지고 세 개의 비전을, 우리 교회는 세 개의 비전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10년 동안 100명의 원입인을 세례를 줘서 100명의 세례교인을 배출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5명의 목회자 후보생을 우리가 키워서,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키워서 배출하자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3명의 주파송 선교사를 땅끝까지 파송하자. 이렇게 비전 1, 5, 3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요즘같이 기독교가 욕을 먹는 시대에 한 해 동안 10명의 예수님도 모르고 세례도 못 받은 사람들, 그 10명을 세례를 주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또 목사 되는 것이 정말 인기가 없는 시대죠. 목사가 존경도 받지 못합니다. 또 교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한 교회에서 목사를 10년 동안 5명을 배출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게다가 국내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국내 목회도 어려운데 3명의 주파송 선교사를 보내며 그를 후원한다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전 153을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당회에서 그 실행 방안을 놓고 고민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첫 주일에요, 저희가 비전 선포식을 했는데 그때 벌써 한박교회 1호 세례자가 나왔고요, 그때 벌써 청년부에서는 1호 목회자 후보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대원에 입학해서 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한박교회가 지금 61년의 역사인데요, 그동안 청년부에서 4명의 목사가 나왔습니다. 60년 역사 중에 4명이 나왔었죠.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비전을 세우자마자 목사 후보생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 비전 선포식도 하기 전인 작년 10월쯤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 후보생이 저에게 전화를 해왔는데, 저 한박교회에서 사역하고 선교사로 파송받고 싶습니다. 이런 선교사 후보생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저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1월에 교회가 비전 선포식을 하자마자 벌써 1호 세례자가 나왔고요, 1호 목회자 후보생, 주파송 선교사가 모두 세워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영혼 구원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런 생각만 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의 생각을 품었고요, 그 생각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배출하고 양성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의 생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불가능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요, 동역자를 일으켜주시고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십니다. 성도는 이러한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남전도의 성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우리 남전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교회의 일꾼이십니다. 맞습니까? 예, 교회의 일꾼이십니다.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생각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래서 안 됩니다, 재정이 안 돼서 못합니다, 이렇게 발목 잡는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다,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교회의 일꾼 대신 남전도의 회원들께서는 반드시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 인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전신주가 없어서 안 됩니다, 이것과 전신주만 있으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의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냈죠. 한쪽은 1년간의 불편함을 초래했고, 한쪽은 즉시 해결하는 그런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상황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생각을, 그 품고 있는 믿음의 생각을 기도로 지키고 말씀으로 검증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가진 비전 153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시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생각이 자라나고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